소리가 안 들려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삶과 험난한 시작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쭉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해 볼 텐데, 이 시간 성령님께서 온전히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함께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또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기억절 우리 세라조 집사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한번 낭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 출애굽기 5장 1, 2절 말씀. 음, 음, 오늘 이 성경 기억절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또 많은 것을 생각해 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기억절을 통해서 이제 쭉 뒤에 나가는 교과들이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비교하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로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하는 거는 지나온 이 사건들 역사 속에서 지금 현재 우리 각 영혼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지, 또 앞으로 우리는 어떤 이에 닥칠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내야 할지를 주로 많이 이렇게 같이 연결을 해서 묵상하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그 제 나름대로의 말씀 묵상 방법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일어난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일이 그 그림자가 현재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지를 개인적으로 조금 말씀을 묵상할 때 많이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말씀 연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출애굽의 일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인지를 같이 비교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일단 여기를 좀 읽고 갈게요. 어, 페이지 36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시련을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인내할 때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식으로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의 방식은 빠르고 즉각적인 해결책을 바라는 우리의 기대와 상충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참,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 저희 자신들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들이 즉각 이렇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오랜 세월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때가 또 많다는 거를 여러분도 각자 개인이 아마 많이 경험으로 깨달아 알게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험난한 때에 초조해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이 있을 거라는 걸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때로는 빨리빨리 즉각 대답을 안 해주시는 거에는 하나님의 인간이 알 수 없는 그 저기 뭐지 이사야 55장 8절에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달라서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땅보다 넓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지원하시고 또 때로는 다른 방법으로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을 전적으로 믿을 때 저희들이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학습 목표를 우리 남인숙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학습 목표 깨닫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 이 일을 도와주신다. 느끼기. 세상의 배후에서 사탄이 역사하므로 믿음의 길을 걸을 때도 시련을 겪을 수 있다. 행하기. 하나님은 이를 이루심을 약속하시며 우리는 믿음으로 이 일에 주님과 협력할 수 있다. 네. 아멘. 네. 우리 세라도 집사님께서 결론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할 때 성공하고 번영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장애물과 어려움이 나타나기도 한다. 세상의 배후에서 사단의 역사함으로 시련을 직면할 수 있다. 더러 믿는 이와 동료의 불평으로 낙심하지만 하나님은 이를 이루시는 분이심을 강조하신다. 우리가 아멘. 인내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기다릴 수 있다. 주님은 우리의 불신을 자비하게 대하시며 여전히 부족한 우리를 돕고 하늘길로 이끄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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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저희들이 쭉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해 나갈 텐데, 제가 제일 크게 뽑은 주제는 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이 수많은 시련에 직면을 하게끔, 직면하게 될까를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무엇 때문에 또 무엇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런 시련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는 아니시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욥기의 이야기를 보면은 말씀을 보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탄 앞에서 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의인이라고 칭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욥을 자랑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있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저는 조금 느껴졌어요. 그때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럴 때 사탄이 태클을 걸고 들어가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시험도 하신다고 하셨어요. 성경 말씀에.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입장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입장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를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제가 자꾸 많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받는 이 시련들이 감사와 찬양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를 많이 제가 경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것들을 허락하셔야만 될까? 무엇 때문에?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높고 깊고 넓으신 뜻이 있을 텐데, 저희들이 이 험난한 세상, 잿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깊이 묵상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참 많이 가까워지는 경험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딱 닥치는 시련에 그냥 안절부절하고 그거를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조금 바꿔서 이런 시련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향한 마음이 어떨까?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들을 허락을 하실까? 이렇게 이게 마음의 상태가 제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정말 이렇게 백직장 차인 것 같아요.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할까? 이 마음보다 이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더 좋은 거를 주시려고 하실까? 이렇게 이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꾸면 그거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게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도 달라지는 것을 제가 경험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험난한 시작은 요번 교가에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한 이야기로 전개가 되지만 사실은 저희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험난한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여러분들의 삶에 이렇게 험난한 시작이 시작된 거가 언제부터 이 험난한 삶의 시작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초부터. 예. 우리의 제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저희 모든 인류는 여러분들은 험난한 삶을 시작하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구약의 선조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끝내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로 인해 가지고 타락되기 전에 그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온 인류의 가정에 이 성경 처음과 끝에 말씀까지 쫙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죄가 없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2장이 죄가 없는 장이에요. 근데 그 안에는 나머지는 다 죄로 인해서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 속에 여정을 가야 하는 그런 말씀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험난한 시작은 우리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험난한 삶이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는 원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죄의 씨앗, 사망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그 죄악의 씨앗이 자꾸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는 거를 인식을 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겸손해질 수 있는 거를 제가 경험을 많이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 죄인이라는 거는 인식을 해요. 근데 본인들이 우리 각자가 죄의 개수라는 거는 인정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표면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크게 뭐 그렇게 생각할 때 나쁜 일을 하고 살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하고 뭐 그렇게 왜 인간적인 도덕적인 거 있잖아요. 그거를 생각할 때 그렇게 도덕적으로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죄인에 대한 심각성이 가슴에 뼈 마디마디에 숨겨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됐을까? 이거를 깊이 묵상을 하면 저도 옛날에는 그냥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했지, 제 자신 개인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그런 깊은 생각은 하고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깨달으면서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의 개수이구나 하는 거를 깨닫게 된 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제 죄 때문에. 그건 저는 살인자인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하면 조금 세긴 한데 제 입장에서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을 박히셨으니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네. 그럼 나는 살인자네? 그럼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개수 중에 개수네? 그 어떠한 목숨을 뺏어 가는 것만큼 가장 큰 죄가 어디 있겠어요. 그 제가 제 죄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했다는 것을 제가 깨닫는과 동시에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고 개수 중에 개수구나. 그거를 깨닫고 제가 얼마나 예수님 앞에서 통곡을 하며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여러분들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기 때문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지위를 막론하고 저희는 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의 계수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인정을 할 때는 내가 도덕적으로 뭐 선하고 잘하고 이거를 자랑하게 자랑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예, 그런 것을 행하는 그것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의의 능력이 선하심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지 제가 한다고 자랑할 수 없게 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늘 마음에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 죄를 감당하게끔 십자가에 못 박은 죄수 중에 죄수구나 하는 거를 늘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니까 큰 소리 칠 일도 없고 한 해 그거를 참 깨달아서 그것에서 벗어나는데 참 오랜 세월이 걸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거를 자꾸 마음에 새기고 그거를 기도로 하나님께 자꾸 드리고 어, 제 존재가 그런 존재이고 죄로 인해서 제 존재가 그렇게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겸손히 아뢰고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자꾸 나아갈 때는 그 마음이 점점 자꾸 낮아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는 것을 제가 경험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적으로 쭉쭉빵빵 잘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련과 고난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타락이 되고 망가진 저희들의 시츄에이션이 저희들의 상황이 어떻다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들만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창조 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원래의 모습, 죄를 짓기 전에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계획인데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셔야 하는 그 과정이 죄로 인해서 이 지구가 죄의 손길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 마지막 때 대환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 시련과 환란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을 시키시고 단련을 시키시고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려면 시련이 없이는 고난이 없이는 환란이 없이는 이 죄된 인간들은 결코 그것을 통과할 수가 없다는 걸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신다는 거를 제가 깨닫고 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의 이 애굽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서 이렇게 더 깊이 연결을 하셔서 묵상을 하시면 많은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일요일 소지에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한 이 장에서 보면은 이제 여기에 보면 중간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을 모른다는 말은 얼마나 비극적인가. 애국과 그 왕 바로는 하나님의 존재와 권위를 부정하는 세력의 상징이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그리고 그분의 백성을 대적하는 존재이다. 이 부분에서는 애굽의 왕은 대표적으로 죄를 상징을 해요. 즉 사탄을 상징을 해요.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사탄은 하나님을 몰랐을까? 사탄은 하나님 가장 영광스러운 천사장이었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던 천사장이었어요. 그러면 사탄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피조물이었어요. 그런데도 사탄은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사람들의 마음에 자기 자신이 반역한 하나님을 자꾸 마음에 주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자꾸 일을 하고 있어요. 사탄은 하나님을 잘 누구보다도 가장 참 잘 알고 있는 피조물이면서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그럼 우리는 어떤가?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각자의 다른 사정과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또 이 SD 철제 안에서 안식일을 준수하며 예배드리고 살아가고 있고 이런 저희들은 과연 이 바로 왕같이 내가 하나님이 누구간데 하는 이 삶에서 온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는 거를 저는 좀 묵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저희들의 인간의 어떠한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또 저희들의 그 마음속에서 그 죄된 씨앗이 자꾸 일어나서 나의 이익, 나의 명예, 나의 권위, 나의 자랑, 나의 이기적인 이기심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그걸 자꾸 고집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바로와 뭐가 다를까라는 거를 저는 좀 개인적으로 묵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근심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평화가 있지 못하면 우리도 어쩌면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 얘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얘기한 바로와 뭐가 다를까 이런 생각을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온전히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면 모든 마음에 근심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려움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기적인 마음이 없어야 되고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야 되고 이런 삶이 이것이 이루어질 때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물론 저희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 불안함, 근심,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자연적으로 나게 돼 있는 것이 죄에 대한 결과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죄의 결과를 가지고 내 자신이 싸우는 게 아니라 십자가 아래 나아가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죄를 온전히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내 안에서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의의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게끔 완전히 내어드리는 기도가 없이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계속 기도를 해야 하고 또 참 이게 제 자신의 경험을 봐서도 늘 말씀을 보고 늘 기도를 하고 늘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도 한시라도 잠시 잠깐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순식간에 제 자신도 깜짝 놀랄 만큼 사탄의 정신이 싹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떨 때는 소스라치게 놀래요. 이게 뭐야? 그러면서 이게 죄에 대한 결과구나. 이게 사망의 씨앗이라는 거구나. 그러면은 제가 그런 게 쑥 들어올 때, 아유,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거 가져가세요. 아유, 이게 제가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아버지.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근데 전혀 뭐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느 한순간에 싹 하고 들어올 때마다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 죄의 결과로
이런 존재이라는 거를 인식을 하고 사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많이 깨달아요. 이거를 인식을 못하면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없어요. 이거를 인식을 해야 기도의 제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일월 소지에서 여호와가 누구간데 이 부분에서는 우리도 어쩌면 어느 한 부분에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여호와가 누구냐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온전히 나는 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내가 죄를 생산해 내는 죄의 공장이라는 거를 예수님 앞에 시인하고 살지 못할 때는 언제든지 우리 이 모든 인류 저 자신을 인크루드 해서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도 여호와가 누구냐 이런 태도를 갖고 살 수 있는 게 죄인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닐까. 그래서 더욱더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가 아닐까. 이렇게 한번 제가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저는 일요일 소지를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성경의 역사에 기록된 모든 나라 가운데 애굽처럼 대담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존을 부인하고 그분의 명령을 거역한 나라는 없다. 또한 애굽의 왕처럼 하나님의 건의에 대하여 노골적이고도 오만한 태도로 반항한 임금은 없다. 그래서 완전히 이 사항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무신론주의자와 똑같은 행동인데 이것의 모든 것이 바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사탄이 자꾸 그러한 마음의 중심에 그런 어떤 제약의 씨앗을 이용해서 그렇게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건의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오만하게 부인하고 싶어하는 사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바로에게 이런 마음을 주었다면 우리에게도 항상 기회가 될 때마다 사탄은 이런 기회를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을 할 것이고 또 우리도 우리가 인식하는 부분도 있고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떠한 부분들이 이 모습과도 상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일요일 소지에서 함께 나누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이 생각하시는 동안 우리 남인숙 집사님이 영감의 교훈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프랑스 혁명의 무신론. 새 제도에 의해 임명된 한 사제는 거의 믿을 수 없을 만큼 모독적인 언사로 말했다. 하나님이여, 당신이 참으로 존재한다면 당신의 훼손된 이름을 위하여 복수해보라. 나는 당신께 도전한다. 당신은 침묵을 지키고 있구려. 당신은 감히 경로치 못하는군. 이제 후로는 누가 당신의 존재를 믿겠는가? 그것은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들으리요. 알지 못한다고 한 바로의 말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각시대의 대쟁투 274쪽입니다. 네. 네. 이 정신이 사탄이 연약한 인간에게 계속 집중하고 있는 일이고 또 그래서 자신의 그 끝에 운명이 어떻게 될 것까지도 알고 있는 이 사탄은 자신의 운명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같이 이렇게 다 올무에 걸어서 같이 가고자 하는 것이 사탄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는 당신께 도전한다.
이 말이 저희들이 조금 뭐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좀 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묵상을 해보면 저도 예전에는 그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다 감당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염려하고 또 좌절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해하고 또 여러 가지 인간의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서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이런 연약한 이런 상태가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나는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이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해보게 됐어요. 예. 일요일 소지에서 뭐 나누고 싶으신 거 없으시면 월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험난한 시작. 여기에서는 이제 이 이야기에는 모세가 이제 바로한테 찾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절기를 좀 지켜야 되겠으니까 우리를 보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이 강팍하고 악한 이 바로가 이 너희들이 편안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겠다고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는 아, 그 전에는 이 벽돌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공급을 했는데 이 재료를 더 이상 공급을 하지 아니하고 너희 스스로 그 재료를 구입을 해가지고 너희들이 늘 만드는 그 수요대로 만들어 내놔라. 이렇게 했을 때 이들의 삶이 얼마나 더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이 험난한 시작의 삶은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창조해 주시고 저희들이 죄라는 것이 없이 마음의 근심, 슬픔, 아픔, 뭐 이런 고통 이런 것을 모르고 살았어야 되는데 죄로 인해 가지고서는 저희들이 이 아픔이 뭔지, 슬픔이 뭔지, 고통이 뭔지, 괴로움이 뭔지, 배신당하는 것이 뭔지 이러한 고통이 더 더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고통을 감당하기가 참 어렵고 힘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저희가 이 출애굽을 쭉 읽어보면은 자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자꾸 불평하고 너희들이 우리를 더 어렵고 힘들게 한다. 자꾸 이런 식으로 불평했던 것처럼 이 죄로 인해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고통이 어렵고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꾸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믿지 못하고 자꾸 그 제약의 씨앗이 마음속에서 요동하는 대로 자꾸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더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무겁게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들이 이런 어려움을 더 이렇게 벽돌을 재료를 구해가지고 벽돌을 만들고 하는 이런 모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지 않고도 하나님이 뭐 모든 누가복음 37장 1절에 하나님은 불가능함이 없으시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고통이 더해지지 않도록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가를 우리가 조금 많이 묵상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약한 죄인이라서 이것이 모든 것은 제가 묵상하는 묵상은 마지막 때랑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재정결 도말 사업을 마치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나오실 때는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악한 자는 그대로 악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성령님의 그 뭐랄까 보호함은 받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가지고 뭔가 큰 기적을 베풀거나 이러지는 않으신다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모든 이 시련과 고난과 고통을 이게 죄로 인해서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의 시기에 이것을 돕고 계시는 그것은 끝내는 결론은 그 마지막 때의 대환란을 통과하게 하기 위해서 또 이것을 단련시키시고 또 이것을 훈련시키셔야만 우리가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거를 감당해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점은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의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하시기 위한 것으로 다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묵상하기로는 그래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모든 초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다시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죄 없이 살게 하시기 위한 것으로 다 초점이 맞춰져 있구나. 그거를 많이 깨닫거든요. 그래서 이 제약된 세상에서 저희들이 죄가 들어옴으로부터 험난한 삶은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말씀 여기저기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 무엇인지 그거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백성들에게는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거든요. 이사야 42장 16절에도. 그래서 마지막 때에 보면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은 누가복음 6장 22절에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성도들은 피할 수 없는 관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때문에 너네들이 미움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모임에서 쫓겨남을 당할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내다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사탄이 어떻게 역사를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고 시련을 주고 고통을 줄 건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주 만민이 다 지켜보고 있고 또 사탄이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탄도 거기에 대해서 항변을 할 수 없게끔 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공의로 일하시는 방법이시기 때문에 참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저희들을 향해서 참 많이 아프실 것 같고 참 많이 애가 타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만민들도 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사탄도 끝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맞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게끔 하시려면 마음이 많이 아프셔도 이것을 하나님도 감내해내시는 그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하는 게 참 많이 느껴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실 거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고난과 시련도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발 앞에 내어드리면 예수님의 의의 능력으로 그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는 거를 제가 삶 속에서 많이 체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아프셔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사랑에 참 많이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여기에서 저 묵상에 모세가 경험한 히브리인들의 원망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도 선을 행하면서 원치 않는 어떤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참 선을 행해도 선이 악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이 경험을 했을 거고 또 이런 일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또 지금도 있을 수 있고 또 미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좌절시켜서 하나님을 믿는 일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한 끊임없는 공격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자꾸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도 욥과 같이 그 모든 어려움과 시련에서도 사탄 앞에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렸던 욥과 같이 14만 4천 명이 그 무리에 우뚝 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멘. 여기 영감의 교훈 우리 세라조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모세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이 구원의 첫째 조건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다. 안식일 준수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압박자들이 알아차렸다. 왕은 대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섬기는 일에 대해 반역을 기도하는 것이라고 의심하였다. 불만은 태만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왕은 그들에게 위험한 계책을 꾸밀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기로 하였다. 왕은 곧 그들을 더 압박하고 그들의 독립정신을 말살시킬 조치를 취했다. 제가 여기에서 그 구조화 선지자 23장을 쭉 읽어보라고 해서 제가 그 23장을 쭉 다 읽어봤어요. 근데 읽어봤는데 요 안식일 준수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압박자들이 알아차렸다라는 이 문장 한 문장만 딱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기도하면서 깊이 묵상을 해봤어요. 이 많은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한 문장이 여기에 왜 들어가 있을까? 안식일 준수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압박자들이 알아차렸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모세와 아론과 바로 사이에서 재앙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 요 문장이 딱 한마디가 나와 있더라. 이 문장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이 문장을 깊이 묵상을 했는데 이 안식일 준수를 회복하려는 이 노력이 이게 결론은 죄와 연결이 돼 있구나 하는 거를 제가 깨달았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저의 묵상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고 여기서 그를 섬기는 일에 대해 반역을 기도하는 것을 의심하였다. 여기서 그는 사탄으로 여기서 이제 이야기는 바로지만 사탄을 섬기는 일에 대해 반역을 기도하는 것이라고 의심하였다. 그러면 사탄이 가지고 온 것은 무엇이냐? 인류에게 사탄이 가지고 온 것은 죄잖아요. 하나님을 반역하게끔 한 것이 죄니까. 그러면 사탄이 인류에게 가지고 온 것은 죄예요. 그러면 안식일의 준수를 회복하려는 노력. 그러면 이거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죄에서 구속함을 받고 죄에서 구원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와 함께 공존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죄와 공존할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신데 사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녀들에게 가지고 온 것이 죄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입장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다시 공정을 하시려면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날로 우리에게 그 날을 제정해 주신 거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은 내가 너희들을 죄로부터 구속하고 해방하고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나는 너와 죄가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이 나와 함께 하려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구나 하는 거를 요번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 단순한 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에서부터의 자유함, 죄에서부터의 해방과 연결이 되어 있는 문제구나. 그러면 이 안식일의 문제가 상당히 나에게는 대단히 중요하고 귀한 보화이구나 하는 거를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저의 깨달음이니까 제가 뭐 맞다 틀리다 할 수는 없고요. 이거는 그냥 저의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하실 수 없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시고 원하시는 마음은 들어오셨네. 아, 모세 형편이 다 바로에게 질책을 받는 것도 모자라 이제 자기 백성들에게 그를 저주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불만을 토론한다. 이스라엘의 형편이 더 악화된 것에 대한 비통함과 절망감 속에서 그는 이렇게 묻는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가 주님께 불만을 품은 것은 분명했고 사항을 고려할 때 이해할 만한 일이다. 하나님의 응답은 강력하다. 주께서 일어서셔서 매우 단호하게 행동할 것이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이 출애굽의 일들을 통해서 지금 이 지구 땅의 제약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때로는 너무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모세같이 불만할 때도 있고 또 좌절할 때도 있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게 제땐 인간의 저희들의 마음일 수밖에 없지만 아, 이런 주어진 험난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고 또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 끓는 그 불 속에서 정금과 같이 만들어 주시려고 하실까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묵상하시면서 앞으로 더 저희들은 어, 지구가 이 험난한 삶이 죄로 인해서 시작이 됐지만 마지막 경계선에서 마지막 경주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한란들과 고난들을 아마 직면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서 연약한 인간이라 하나님 앞에 때로는 투정을 부리신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꾸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저희들이 당할 그 험난한 시련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저희들을 이끌어 나아가실 것인지 마음에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실족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드실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나의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또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을 하나님께 에,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약속을 의지하여 나가오니 이 약속이 저의 하나님의 약속이 저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지혜도 구하시고
성령님도 구하시고 능력도 구하시고 용기도 구하시는 기도가 계속 하나님 앞에 드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언약을 세웠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참 많이 마음 아파하고 계세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이 어려움 속에서 참 힘들어할 때 대신 어떻게 해결은 해주지 못하고 그들이 스스로 감당하게끔 내버려 둬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걸 지켜보는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참 많이 아프잖아요. 전 그런 경험이 참 많았거든요. 아이를 키우면서, 특히 우리 아들을 키우면서, 아, 돌아서서 참 울 때가 많았어요. 우리 아들이 좀 끈질긴 데가 있어서 거머리 같이 달라붙어서 지가 원하는 거는 꼭 손에 져야 속이 시원한 아이라서. 근데 그것을 보면 그 아이한테 그것이 결코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아는 엄마로서는 그거를 끝까지 거절하는 때는 정말 참 돌아서서 운 적이 많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면 참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평안함, 우리를 쉽게 해주고 싶으셨는데도 끝내 이거를 통과해야 한 거대한 관문이 있으니 그 관문을 니네들이 통과하려면 니네들이 이거를 지금 감당해내야 한다. 내가 해주고 싶어도 이거를 해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는 참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약속해 주신 거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앞으로 어떠한 환란들이 저희들 앞에 닥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약속을 가슴에 새겨서 약속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힘과 용기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들었다. 저희 여러분들의 각자의 그 아픈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가슴에 새기시고 말씀에 있어요. 가슴에 새기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계신다는 것을 가슴에서 항상 잊지 아니하시고 내 옆에 항상 같이 함께 계시고 계시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가슴으로 느끼시면서 감당해 내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죄에서 완전히 저희들을 어, 해방시키셔서 구속하셨고 구원하셨고 또 죄가 없이 다시 창조를 해주시는 최초의 동산으로 저희들을 다시 그 땅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요한계시록에 약속하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감당해 내시는 여러분이 돼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게 행하신다. 이 출애굽을 통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그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은 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공급을 하셨어요. 먹을 게 없을 때 먹을 것도 주셨고 때학볕에서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는 구름 기둥으로도 그들을 시원하게 하셨고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셨고 물이 썼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도 달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감당해내야 할 것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감당하게끔 훈련을 시키세요. 그 훈련이 돼야 우리가 감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보강해 주시고 다 함께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힘드실 때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감당해 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용에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항상 믿음과 신뢰 가운데 그것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여기에서 이 질문을 보면서 생각난 구절이 아까 또 말씀드렸던 이사야 55장 8절에서 11절이었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주신 지혜는 파괴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들 안에서는 죄에 대한 생각, 사탄의 그 기질과 성향만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타락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 여기서 사람의 생각은 죄로 타락이 된 인간의 원초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잠잠히 기다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영감의 교훈을 어느 분이 한번 우리 공희진 집사님, 사모님 저기 페이지 43페이지에 영감의 교훈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구속받은 자들의 과학. 수많은 사람이 구원의 계획에 나타난 비할 데 없는 은혜를 멸시하기까지 한다. 이 위대한 구원에 동참한 모든 사람도 이 문제에 있어서 애매하다. 그들은 감사하는 마음을 배양하지 않는다. 그러나 구속의 주제는 천사들도 알아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것은 무궁한 세월을 통하여 속량받은 자들의 과학과 노래가 될 것이다. 그것은 지금 주의 깊이 생각하고 연구할 가치가 있지 않은가? 시편 107편의 8절 말씀, 중원복음 2권 111쪽 말씀입니다. 네. 이 구속의 문제는 이 우주의 거민들 모든 이 부분들 이 모든 우주의 거민들도 완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완전히 죄의 문제가 도말할 때까지 이들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 참 죄로 인해 가지고 가장 연약한 존재가 되어 있는 저희는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더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을 바라보면서 이 죄악 속에서 살고 있는 저희들을 바라보시면서 마음 아파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많이 묵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하율 소재에서 뭐 나누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나눠주시고 없으시면 수요일 할례 받지 않는 입술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수요일 할례 받지 않은 입술. 주님은 참으로 모세에게 당신이 행하실 일에 대한 강력한 약속을 주셨다. 그 만남은 모세에게 용기를 주었을 것이 분명하지만 백성들이 보인 반응을 보면 그 용기는 아마 오래가지 못했을 것이다. 저는 이런 부분이 제땐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또 좌절되지만 그래도 성령님이 저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히브리인들은 슬픔과 고통, 고난, 노동에 너무 낙담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한 이해 행동하실 것이라는 모세의 이안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여러분들도 다 경험이 있지만 저희들의 삶 속에서 너무 어렵고 힘들면 옆에서 누가 얘기해도 잘 안 들리잖아요. 저 옛날에 그랬거든요. 아, 그분들은 저를 생각하고 저의 입장이 안타까워서 사랑으로 얘기해 주시는데 그게 안 들리더라고요. 예수님이 없는 마음은 이게 안 들려요. 그래서 이게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고 가슴에 예수님이 없으니까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맨날 속으로 대답은 안 했지만 속으로
아이고, 너네도 내 입장이 돼봐라. 그런 말이 나오나. 이랬었어요. 그래서 이게 모세의 심정이 좀 많이 이해가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죄로 타락해버린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아닐까.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참 많이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마음 아파해 주시고 또 어떻게 해서라도 또 우리를 세우시고 이끌어 주시고 참 하나님은 얼마나 애가 타시고 참 답답하실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유 참 그 아쉬운 그 뭐라 그럴까 아쉬운 한숨? 아, 왜 저희들이 너무 아쉽고 안타까울 때 왜 나오는 한숨 있잖아요. 그게 아닌데 하나님도 그러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저는 종종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 어, 히브리인들은 슬픔과 고통, 고난, 노동에 너무 낙담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이루시기 위한 행동하실 것이라는 모세의 이안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오랫동안 기다려왔지만 그들의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달라질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은 낙담하여 희망을 잃었다. 아마도 평생 처음으로 실제적인 구원의 희망을 맛보았기 때문에 실망은 더욱 쓰라렸을 것이다. 400년 동안 종의 삶을, 종살이의 삶을 살면서 정말 모세가 짜잔 나타나서 자신들이 희망했던 것이 막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것이 아주 더 고난과 고통과 더 극심한 노동으로 이루어지니 이게 옛말에도 그러잖아요. 뭐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근데 저희들도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가능한 하나님이시니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한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처지인 것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신다는 것에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를 해요. 어, 그래서 저희들이 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묵상을 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 대한 마음이 어떠한 거란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면 이 삶에서 삶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기도가 바뀌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제 개인의 경험이고요. 욥의 이야기를 기억하는가? 악인의 번영과 의인의 고난에 대한 의문으로 고민했던 시편 기자 아합은 어떤가? 하지만 아삽은 고난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남겼다. 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감히 에, 제안을 한다면 저 자신 인클로도 이 기억절을 외우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다 같이 애웠으면 좋겠다. 네.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 주의 교훈이 에, 어떠한 교훈인지를 많이 묵상하는 게 신앙을 성장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일까? 나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훈. 그 교훈을 찾아 나서는 게 신앙을 성장시키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제가 신앙을 하면서 체험적으로 참 많이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하시게끔 내어 맡기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훈으로 인도하심을 묵상하고 그 길을 따라갈 때 끝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저희들을 영접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이 쇠약한 것은 죄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너나 나나 다 세약할 수밖에 없다는 존재를 아주 인식을 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가자는 거예요. 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같이 애웠으면은 앞으로 저희들이 닥칠 이 환란에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지혜가 되는 말씀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 여기 영감의 교훈을 어느 분이 또 읽어주시면, 우리 남희숙 집사님. 어, 고통을 당하기보다는 그기죠? 예, 네. 히브리인들은 아무런 신앙의 시련이나 실제적 고통과 어려움 없이 자유를 얻기를 기대해 왔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해방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거의 없었으며 그분이 그들을 위하여 일하시기에 적당하다고 보실 때까지 그들의 고통을 참을성 있게 견디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은 낯선 땅으로 이주하는데 따르는 고난을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노예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을 만족하게 여겼다. 부조와 예, 선지자 260쪽입니다. 예. 여기 이 부분에 많은 사람은 낯선 땅으로 이주하는 데 따르는 고난을 당하기보다 차라리 노예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을 만족하게 여겼다.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이 저의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보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정말 노예 상태에서 살았어요. 어두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늘 화가 나고 소리 지르는 게 편안하고 이런 삶이 저에게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노예 상태에서 사는 게 저한테는 더 자연스러운 삶이었어요. 왜냐면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길들여져 와 있으니까. 개들도 이 고양이나 개들도 어렸을 때부터 이 트레이닝을 시킨 대로 커서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어둠의 세계에 트레이닝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하지 말라 그래도 자연스럽게 너무 잘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저한테는. 근데 이게 계속 노예 상태로 머물러 있기를 제가 고집을 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 노예 상태에 있던 제가 어둠 속에 있던 제가 이 낯선 땅으로 이주하는 데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곳을 가야 되니까 화가 나도 화를 안 내는 그 감정, 불안해하는 감정, 그 모든 어두움의 감정을 빛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아주 자연적인 제된 현상을 제 환경 속에서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연적인 제된 현상을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현상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저를 고난과 시련과 훈련과 또 성령님의 어떠한 채찍을 통해 가지고 이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이 낯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저에게 낯선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응? 힘들었어요. 응? 그래서 저희들이 때로는 저희들 상태를 가만히 잡고 묵상하는 게 참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신앙의 경험으로는. 그래서 많이 묵상하고 말씀을 속에서도 그 말씀 속에서 내 상태가 어떤지를 다 그 말씀 속에 비춰보고 이 노예의 상태가 있다는 것이 이게 죄의 상태, 죄의 불완전한 상태에 지금 놓여 있다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죄의 불완전한 상태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를 자꾸 하나님한테 가르쳐 달라는 기도를 끊임없이 했어요, 저는. 자꾸 제 존재가 제 환경이 그랬고 저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고 저는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고 이거를 많이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나아가서
예수님만이 의이시니까 예수님의 의의 능력으로 이 불쌍한 딸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끌어 달라고 기도를 참 많이 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세월을 거쳐서 낯선 땅에 이렇게 장착하기까지는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결코 편안한 거는 아니더라고요. 할 줄 모르는 거를 하려고 하는 게 고통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한 건 아니고 예수님의 크신 은혜로 성령님의 참 매섭게 질책하시더라고요. 참 많은 질책 속에서 제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못하니까 도와달라는 그 진짜 땅에 엎드리는 그 오랜 세월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이 노예 상태에서 간주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이 죄의 불완전한 어둠의 세계에 사는 게 더 편안한데 그건 생각 없이 아주 잘 나와요. 근데 이제는 이게 잘 안 나와요. 이제는 낯선 하나 예수님의 품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게 저한테 더 편안한 삶이 되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 개인의 삶과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우리가 할례 받지 않는 이 입술에 대한 이 제목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기에 멘션한 기억절 있죠.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6장 33절,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 다 얘기하는 것이 평안이에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은 너네들이 평안을 얻으리라. 이런 다 평안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할례 받지 않는 입술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내 마음에 자꾸 불평하는 마음, 내 입술에서 불평하는 마음, 믿지 못하는 말, 이런 것들이 아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례 받지 않은 입술로 머물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할례 받는 입술이 돼서 하나님 앞에 평강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그 사랑을 받아서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며 늘 누군가에게 사랑의 힘이 되는 말을 할 수 있는 할례 받는 입술이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에게 신 같은 여기서 이제 출애굽기 여기 대해서 이제 읽어보라고 했는데 여기에 뭐가 나와 있냐면 모세가 자꾸 이제 여기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을 여호와라고 소개하신다. 이는 그분이 인격적이고 친밀한 하나님, 당신의 백성의 하나님, 그들과 언약 관계를 맺는 하나님인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인격적이라고 했어요. 이 인격적은 우리의 인격을 잘 알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으로도 우리가 풀이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다시 가라고 명령하셨을 할 때 모세는 자꾸 불신을 나타냈어요. 저는 뭐 혀가 둔하고 말을 잘 못하고 이렇게 아까 여기 앞에 나온 할례 받지 않은 입술의 역할을 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제가 묵상한 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을 때 모세가 자신의 입술이 사람이 성격적 이게 타고난 기질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은 제가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하면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해. 나는 그런 성격이 아니야. 나는 그런 거가 편하지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또 저 자신도 옛날에 이제 저랑 그 솔메이트 같은 10살 많은 이게 이 영적으로 이렇게 친구가 있는데 그 언니가 이렇게 하라고 제시를 하면 언니 나는 성격상 그거 못해. 언니 나는 뭐 이래서 못해. 이래서 할례받지 못하니 입술이었어요. 근데 그 언니가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못한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데 너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너는 할 수 없지만 네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왜 네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너는 못한다는 얘기를 하냐 이 얘기를 할 때 저는 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 하나님께서 제가 자꾸 고집을 피우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그 언니에게 저에게 채찍을 가신 것 같아요. 그 언니의 말이 제 가슴에 되게 샥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자기가 타고나지 못한 그 말재주가 없는 것을 자꾸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하면서 불신을 하면서 이렇게 저기 뭐지 자꾸 익스큐스를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하는 이 연약한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형 아론도 준비해 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자꾸 이제는 아무 걱정이 안 되는 게 내가 해결이 안 될 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누군가를 통해서는 공급을 하시고 이거를 해요. 하나님의 여태껏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최상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신다는 것을 자꾸 경험을 하게 되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아요. 겁이 없어요. 그냥 뭐라 그럴까 삶이 익사이팅해요. 더 기대가 돼요. 어떠한 문제를 기도하고 진행해 나갈 때 저는 앞을 알 수가 없어요. 모세도 그랬어요. 앞을 알 수가 없고 어떠한 일들이 험난한 일들이 전개될지 모세도 몰랐다고 했어요. 근데 저도 몰라요. 저도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 집터를 기도로 2년을 기도를 했고 이 집터가 팔렸고 또 하나님의 기도로 이제 새로운 장소로 가려고 해요. 근데 그 새로운 장소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서원하는 건 하나님께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딸이 새롭게 재창조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재창조함을 받은 이 딸이 남은 인생은 하나님 영혼들을 위하여 목숨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서원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 제가 이 언어에 재능이 없어서 영어도 참 어렵고 힘들게 배웠는데 이제 그곳에 가면 또 영어가 아니고 스파니쉬를 해야 돼요. 근데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저는 정말 I have no idea예요. 근데 희한하게 걱정이 안 돼요. 이날 이때껏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 하나님 제 마음에 이 깊은 곳에 제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이끌어 주실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최상의 것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지혜도 주실 것이고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부족해서 못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연약하고 부족한 그 입술을 아시고 말을 잘하는 재능을 축복받은 아론을 통해서 하시게끔 한 것처럼 또 필요한 사람도 옆에 붙여주실 거라는 거를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못하는 부분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이 부분이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 이것을 제 옆에서 감당할 수 있는 영혼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못한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게끔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저희 자신을 통하여 아니면은 또 누군가를 통하여 또 저희들의 기도를 또 이끌어 주시고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다 쓰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변명하지 아니하고 자꾸 변명하는 것도 습관되는 것 같아요. 그냥 yes sir 하세요. yes sir. 근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네. 모세가 정말 큰 선지자라는 걸 이 부분에서 전 느꼈거든요. 네. 모세는
40년간 이집트 교육 받았어요. 네, 말이 어눌하지 않아요. 그는 정말로 이집트에서 정말 그 탑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광야 40년을 딱 그 하는 동안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이게 굉장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이렇게 했다는 거는 굉장한 겸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로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붙여주시고 그 겸손을 보신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모세는 정말 준비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이 부분에서도 저는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40년 광야 생활을 훈련을 시켰던 것은 이 애굽에서의 삶을 클린업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뭐 저 자신도 보면은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 자신도 외국 땅에서의 살아온 삶을 그대로 살았고, 그거를 클린업을 하셨고, 그래서 이 광야에서 그 모세의 뼛속까지 그 애굽의 삶이 이렇게 습관화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정결 사업을 하셨어야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그 자신만만하던 모세가 40년의 그 하나님의 훈련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나온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모세가 만약에 개인적으로는 예언의 음, 신에서 제가 말씀을 그게 정확하게 어디라고는 제가 기억은 못하는데, 그거 예, 얘기하는 것도 저도 예, 예언의 알고 신에서는 했지만 저희들이 말씀에 의거하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명령,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이 이렇습니다 하는 거는 그거는 결코 겸손이 아니라고 나와 있어요. 예언의 신에.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예, 그것도 예. 알지만 그만큼 준비가 하나님 앞에 된 모세라는 거는 저는 예, 생각이 그래서 뭐 들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살아가는 겸손이 삶 틀리지만. 속에서 저희들이 인간과 인간 관계 속에서 겸손해야 되고 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일은 사실이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 믿음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무조건 뭐라 그럴까 여기에서 모세가 자기 불신을 나타낸 것은 저는 겸손이라고 안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 그래요. 아, 아, 아. 예,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논쟁하는 게 아니라, 예, 예.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낮아진 거죠. 예, 그 자신만만한 모세가 40년의 그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그만큼 낮아지고, 물론, 그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정도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았거든요. 그런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크신 역사의 그 사랑을 주축하는 거죠. 인간적인 면을 보여서도 그건 감을 못실 정도인데 우리는 얼마나 근데 이은미 집사님 그 지금 인터넷 정말 상태가 안 연약한지. 좋으세요? 계속 이렇게 막 이렇게 끊겨. 예, 인터넷이 안 좋아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클리어하게 들을 수가 없어요, 집사님. 음. 이렇게 막 이렇게 울려가지고 아, 에코가 나와서. 모세가 모세가 정말 40년을 그렇게 만만하게 이집트 교육을 받았던 그 모세가 40년 미디어 광야에서의 그 훈련을 통해서 정말 그 하늘의 창세기를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그렇게 된 이 모세조차도 그런 사명을 받았을 때 주춤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물며 우리일까냐라는 거죠. 저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연약함을 보였다는 거는 우리에게도 희망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죄의 결과로, 저의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는 모세가 되게 위대한 존재이지만, 모세도 결론적으로는 연약한 죄인이었다는 거.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저기 하겠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고,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 교훈을 통해서 물론 모세가 훌륭한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해낸 훌륭한 하나님의 이 대변자였던 것처럼, 그렇지만 그도 연약한, 죄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이런 부분에서 드러났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삼아서, 저희들이 죄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을 하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의의 능력이 필요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고 살고 살아가자라는 게 이제 우리 저의 이제 그 묵상이고 또 이유미 집사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서 이 적용해서 보면은 요 위에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또한 모세에게 바로와의 만남이 어떻게 진행될 것을 설명하셨다. 첫 번째, 저는 이거를 좀 저기 했어요. 그분은 먼저 그 대면이 긴장 속에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하신다. 여기서 왜 오래 지속될 것인지 경고하신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여기에서는 이 긴장 속에서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이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고 그 다음에 이 권능자이신 것을 이들에게 깊은 내면에 아주 그냥 그거를 이렇게 깊게 심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를 느껴요. 왜냐하면 이게 죄된 인간의 연약함이 이게 쉽게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주와 이 주권자에 대한 것이 이 뼈에 사무치지가 않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시라는 거를 깊이 이 연약한 죄인들에게 이렇게 새겨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좀 느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가 매우 완고할 것이며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실 것이라고 두 번째 강조하신다. 그러나 그 결과는 외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기 때문에 결국 좋은 결말이다. 즉 혼란이 뒤따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지구 땅의 이 모든 우주의 만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주권자이시라는 것을 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기 적용에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일에서 피하려 할 때 어떤 변명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이 묵상의 말씀을 하면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하나님 결론은 그냥 총 정리를 하자면 한란의 시작은 선조 아담과 하와로부터 인해서 이 한란의 시작이 여러분들에게 시작이 되었고 그 제약의 시작의 한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련과 고난과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겪지 말고 살았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원 디자인인데 이것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거를 당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상태이다. 그렇지만 이런 상태를 하나님께서 사탄이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하는 이러한 상태를 하나님께서 얼라우드 하시는 거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통과해야 하는 대관문에 통과시키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을 이렇게 단단하게 내가 죽으면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얼라우드 하고 계신다. 그렇지만 니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두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능력과 또 자비의 손길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고 너희들이 이것을 나를 믿고 내 안에서 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불신하지 말고 할례받지 못한 입술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믿고 신뢰하는 그 기도로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준비하여 예수님의 오시는 그날에 14만 4천으로 우뚝 서는 여러분과 저가 됐으면 합니다. 여기 영감의 교훈을 우리 세라주 집사님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모세가 변명할 수 없게 됨. 여호와께서 하신 다음의 말씀은 절대적인 명령이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아멘.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는 변명할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다. 아멘. 네. 우리가 자꾸 미꾸라지 같이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하려 그래도 하나님께서 변명할 수 없는 여지를 변명하고 저항할 수 없게끔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가 엘렌지 와이트의 그 역사적인 히스토리로 잘 알고 있지만 엘렌지 와이트를 선택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른 분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분이 거절을 했을 때 그 축복이 엘렌지 와이트에게로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변명할 수 없게 만들어도 주시지만은 또 저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주신 기회를 우리들이 계속 거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하시니까.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깨달은 거를 쉐어를 했습니다. 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부조와 선지자 23장을 읽으시면 더 정확하게 잘 또 이렇게 더 깊은 깨달음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수고하셨어요.